뉴스를 보면 우리가 간혹 또 간간히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그 심폐소생술 덕분에 위기를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CCTV를 자료로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갑자기 호흡이 멈추거나 또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급박한 일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 곁에 응급처치를 배운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에 의해서 위기를 넘기는 그 위급한 순간을 넘기는 뉴스는 우리에게 인생이 뭔지 인생이 어떤 무게이고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곤 합니다. 몇 편을 보려고 했는데 보았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보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그렇게 응급처치는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하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일 오후 시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응급처치를 배우는 심폐소생술과 또 하인리법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다나 강에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심폐소생술 정도는 이 하인리법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도 배워두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런 위급한 순간을 닥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서도 그런 시간이 찾아오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굉장히 긴박하고 또 긴급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응급처치 같은 중요한 기술들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위급한 순간에 그를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그가 언제 또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또 믿는 시간을 기회를 가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 앞선 4주간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문턱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영혼의 응급처치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떤 문턱 앞에 선 사람들, 어떤 위기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호감의 문턱. 나는 네가 하는 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는 기독교의 비호감이고 교회들에 대해서 비호감이고 어떻게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그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되게 나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와 담을 쌓은 교회와 담을 쌓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모습이죠. 그리고 무관심의 문턱. 그래 나는 너는 좋아해 하지만 네가 믿는 기독교는 알고 싶지 않아. 그런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변화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 기독교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나 뭐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런 변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방황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독교의 가르침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믿음들 너무 유치해. 어떻게 그런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 내가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아. 차라리 나는 불교가 더 나은 것 같아. 차라리 나는 다른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지난 4주 동안 이야기 나눴죠. 그렇죠? 네. 뭐가 있었다고요? 비호감, 무관심, 변화, 방황.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살필 내용은 바로 결단이라는 문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턱이라고요? 결단의 문턱. 결단의 문턱은 앞선 4개 문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선 4개 문턱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도록. 그죠? 비호감을 만났다면 비호감이지 않아 하고 더디지만 긴 시간 속에서 그 마음을 녹여주는 거고 무관심도 마찬가지고 변화나 방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턱을 만났다면 그 문턱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결단의 문턱은 좀 결이 다릅니다. 결단의 문턱은 반드시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결단의 문턱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도록 그리고 넘어서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부담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단이라는 부담을 갖도록 직면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주고 그걸 넘어서도록 도와주는 거죠. 부담 없이 결단하게 하는 것, 그건 바른 결단이 아니죠. 부담 없이 결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부담 없이 부담 갖지 마 하고 결단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부담이 생기면 이제는 부담 없이 결단을 취소합니다. 공감하시죠? 부담 없이 해. 그 말은 부담 없이 또 안 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을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교장입니다. 이사장입니다. 교사를 뽑을 때 혹은 학생을 뽑을 때 어떤 학생을 뽑겠습니까? 그 회사에, 그 학교에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을 뽑을까요? 이 회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 이 학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회사에, 그 학교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사람, 적어도 자기 몫을 다할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게 바른 것이고 마땅한 거죠. 복음이 그렇고 또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편하게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결단은 다릅니다. 그렇게 내려진 은총을 이제 나의 것으로 내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할 때는, 그 주님을 영접할 때는,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결단에는 부담이 있어야 그 결단이 바른 결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결단의 문턱 앞에 선 사람에게는 그것에 맞는 부담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바르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제부터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의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르게 의탁할 수 있도록, 의탁한다는 게 뭔지 수준은 조금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를 멈칫하게 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 안수 식에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 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순서지에 나오는 순서지에 이제 그 고백이 있습니다. 헌신의 고백.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물어보고 그럼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그 마지막 최종 그 식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저를 되게 멈칫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질문 가운데 그 식순지를 보는데 그 단어에, 종신토록이라는 그 단어에 갑자기 가슴이 턱 하고 막혀왔습니다. 그냥 그 말 없이, 종신토록이라는 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헌신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습니까? 그 종신토록이라는 말이 마음에 굉장히 갑자기 큰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신토록 목사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하라는 거죠. 결단을 하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뭐였나요? 이제까지는 제가 목사라는 직을, 목회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지만 이제부터는 뭐가 된다는 거죠? 목사라는 직에, 목회라는 직업에 종신토록 나를 묶어두겠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박규남이라는 한 사람으로 뭔가를 해도 됐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뭘 해도 목사여서, 목사니까, 목사이기에, 목사답게, 목사처럼, 목사 정도 됐으면서 그 말에 나를 종신토록 묶어두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겠니? 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도 박규남이 아니라 목사 박규남이겠구나. 그리고 그 부담 속에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결단의 문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의 일원이 된다는 것,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한 교회의
이론, 공동체 이론이 된다는 것 앞에는 그에 합당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은 반드시 부담과 함께 찾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른 결단이 되고 바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단이라는 걸 쉽게 오해합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결단이라는 걸 오해합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결단이란 마땅한 부담과 함께 다가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풍토가 있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단 다니는 게 낫고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보다 예배당 나오는 게 나으니까 다니다 보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뭔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야말로 거짓이고 속임수죠. 그렇죠? 내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 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내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어떤 기관에 소속이 됐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거기에 나를 묶어두는 거 아닌가요? 신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는 겁니다. 재편하는 것. 이 재편이란 말을 여러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재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제 무엇을 재편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재편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 재편해야 되고, 돈을 벌고 쓰는 습관을 재편해야 되고, 시간에 대한 태도를 재편해야 되고,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우선순위와 책임감을 재편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재편하다 보면 내 안에 반드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러면 내 삶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러면 내 삶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이럴 거면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저에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제 삶을 재편할 때 목사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목사는 늘 손해만 봐야 하는 걸까? 목사는 늘 가난한 듯 보이게 살아야 하고, 목사는 늘 웃어야 하고, 목사는 늘 참아야 하고, 목사는 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삶을 재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어린이 찬양 가사에도 있는 그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이 짧은 비유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볼펜을 들으시고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PPT 안 나오는 게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볼펜을 드시고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의미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뭐가 있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네모나게 숨겨놓은 보물, 좋은 진주, 값진 진주 이게 반복되고 있죠.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매우 값비싼 것, 정말 좋은 것, 지금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보물을,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또 반복되는 게 뭐가 있죠? 발견하면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거기도 표현해 보시겠어요? 발견하면. 표시해 보십시오. 또 반복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행동하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것도 2번 반복됩니다. 거기도 표현해 보시겠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장 좋은 걸 만났어요.
정말 값지고 소중한 걸 만났어요. 그걸 찾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이제까지 모르다가.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무슨 말이죠? 제 표현으로 하면 재편하는 거죠. 재편하는 것.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발견한 사람입니다. 뭘 발견했나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다 팔아도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내 삶을 재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럴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린 듯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점점 문제가 됩니다. 그저 자기 인생에서 어느 한 부분에 교회 가는 것만 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뭘 안 해요? 근원적인 결단, 근원적인 의탁의 내용,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시작한 그 발걸음, 부담이 생기면 부담 없이 취소하고 돌아서면 끝나는 거죠. 결단이란 결단합니다 하는 의식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단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의 기도를 쓰고 결단하죠. 또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탄의 고백에 결단하죠. 근데 그건 외형적인 표현들이고 진짜는 그 마음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단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 결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게 될 거야 라는 오해와 함께 또 다른 오해. 결단하면 결단했으니까 다 됐다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 믿었으니 됐다. 예수님 영접했으니 됐다.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했으니 됐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단은 결승점이 아닙니다. 그럼 결단은 뭐죠? 출발선이죠. 출발선. 기억하십시오. 결단했으니 된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해서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했으니 된 게 아니라 그제부터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결단을 통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삶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출발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멋진 삶을 향해서 이제 뛰어가라고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결단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이지도 않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치하다, 미신적이다, 신화적이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자신에게 어느 정도 필요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혹은 과거에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거부적이지 않은 혹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처 때문에 잠시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결단의 문턱 앞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 그냥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해서 그 문턱을 그들이 넘을 수 있을까요? 그 잠깐은 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담 없이 내디딘 발걸음, 또다시 부담이 시작되면 부담 없이 거두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찾는 이들, 또 공동체에 대한 회의와 상처를 가지고 뒤로 한 발 물러선 사람들, 그렇게 결단의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충동적으로 이것을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주어야 할까요? 결단의 문턱 앞에 있다는 건 가장 영적으로 도전과 부담이 가장 많은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똑바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똑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똑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 예. 억지로라도 믿도록 기도하라고 할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지 못하게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삶을 또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똑바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 이 세상에 진짜 참된 만족이 없는데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눈을 가려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주의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것,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그 순간은 그 감정이 진짜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진짜 느껴지는데, 감정도 엄연한 사실이고 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어떤 계기를 분명히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또한 대부분은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우리가 만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긴 한데, 그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철저하게 진리의 기초에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감정의 요동함이 없더라도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른 반응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도는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급박한 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결단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이 사람이 그래 보자 이렇게 말할 듯한데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겨서, 긴급한 일이 터져서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저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미루고 많은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나요? 그렇기에 긴급한 일의 횡포, 또 급박한 일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의 마음이 다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도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신데 그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고 계신데 우리 그 일에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계신데 우리 그 일에 함께 해보자.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깨어지고 망가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 그 일을 함께 하자. 이렇게 신앙이라는 걸 그저 그 사람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전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상대방이 바르게 반응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형통해질 거야,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이 그분이 되실 거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함께 하자고,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혼자 세상 쫓아 살지 말고, 이제까지 그렇게 쫓아서 우리가 살았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다 허상이 많잖아. 완전하지 않잖아. 우리 이제 좀 더 높은 삶을 살아보자. 잘못된 것이라는 것, 허무한 것이라는 것, 그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우리 살지 말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 길로 내몰지 말고, 우리 함께 성경이 말하는 그 대안적인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 우리 함께 살아보자. 오히려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결단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바르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믿음에 대해, 결단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피게 하는 그런 바른 도움입니다. 그렇게 도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도와주는 것, 또 함께 도전해 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가 회심의 길을, 공동체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초기의 시간을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믿고 난 다음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시간이 뭐죠? 처음은 어때요? 처음은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신선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죠? 인간이기 때문에 타성해졌는 시간, 곧 실망감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책에서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아주 참 기막히게 표현했습니다. 교인이 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한 것을 넘어서서 교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뭘 방해하면 되냐면 처음에 좀 있으면 반드시 실망감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실망감, 맥 풀리는 느낌, 그 느낌을 최대한 활용해서 돌아서게 해라고 비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실망감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실망감은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뭔가를 꿈꾸고 있던 것을 실천으로 옮겨나가기 시작할 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관계를 형성해서 우정을 나눌 때 곧 찾아오는 게 뭐죠? 실망감 아닙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정을 쌓아가면 이제 기쁨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애써서 관계를 쌓았는데, 이렇게 내 우정을 줬는데 상대방이 뭔가 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곧 실망합니다. 우정을 나누면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그때 실망합니다.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사랑할 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감은 내가 뭔가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성취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단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실망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바로 실망감입니다. 환멸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우리는 환멸을 경험할 때 진짜 기쁜 인생이 됩니다. 환상이 멸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단계를 건너야 비로소 진짜 관계, 진짜 소명, 진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좋긴 하셨죠? 지금은 표정이 안 그래도. 예수 믿을 때 좋으셨죠? 네,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감동도 없고 그 어떤 마음의 뜨거움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감흥도 생기지 않는,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 지나오셨죠? 그리고 혹 지금 지나고 계시고 또 머지않아 또 그 시간을 또 겪게 되실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너무 좋으셨죠? 좋았잖아요. 푸른 교회. 박규남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서 이제 신앙 끝났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때 가지고 계셨던 환상이 많이 멸했죠. 20년째 같이 살면서 멸하고 있는, 아직도 멸하지 않은, 혹시 아직도 그런 환멸이 멸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환멸의 시간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찾는 이들, 초신자들, 우리 교회에 갓 발을 디딘 푸른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네가 변하지 않아도,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도,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네 삶이 그렇게 성숙해 가지 않아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 이 시간 자체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는 시간이야. 그렇게 도와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제서야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취해서 뭔가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그런 시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 감정이 아무리 차가워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내 정서가 아무리 불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아무리 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 믿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반응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푸른이가 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어른 호수의 이야기. 호수가 얼어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호수가 얼어 있지도 않는데 이 호수가 얼어 있을 거야. 이 호수는 깨지지 않을 거야. 이 호수에 서 있으면 나는 살 거야.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죠. 호수가 얼어 있으면 내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도 이러다 깨지는 것 아니야? 내 믿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호수가 얼어 있으면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건 얼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이미 꽁꽁 얼어 있는 호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용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기분이 차가워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내 믿음이 의심스러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회심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결단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하는 거죠. 너의 결단, 너의 다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어준 다음에 은혜 이빠이 받도록 도와준 다음에 자 결정하자 할 게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일을 같이 도와줄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누군가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참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것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이렇게 엄청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인생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턱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고 저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 또 말씀도 하시는 게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고 또 감사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 일의 열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오라고 하면 좀 추우니까. 예. 우리의 능력이 비록 보잘것없고 노력과 형편이 참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난 목요일에 한 꼬마 아이가 저를 펑펑 울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안 붕어빵을 구워야 되는데 자꾸 눈물 흘려서 굽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한 여자 꼬마 아이가 붕어빵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는지 한 마리만 사도 되는지를 물으면서 한 마리만 사가는 거예요. 보통은 3마리씩 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마리만 사 먹는 사람도 간혹 있어서 괜찮아. 한 마리만 사도 돼. 그래서 한 마리를 이렇게 줬는데 날이 또 추운 날씨라 한 마리 더 줬습니다. 2마리를. 근데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한 40분쯤 지났을 때 이 아이가 다시 왔어요. 한 4학년 정도 되는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남동생을 데리고, 남동생 한 7살 정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딱 보니까 또 왔네? 뭐 줄까 이번엔? 이렇게 묻는데 이 아이가 답을 하지 않고 조금 안절부절 거려요. 그래서 어물어물하더니 제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먹 안에. 그러니까 동전이 조금 보여서 돈은 옆에다 주면 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한테 줍니다. 딱 받아보니까 400원을 준 거예요. 400원. 붕어 한 마리는 800원이고 400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와락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마리를 더 줘서 자기가 동생이랑 나눠 먹을 수 있었다고. 동생이랑 한 마리씩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한 마리를 사가서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한 마리 더 줘서 동생하고 한 마리씩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조그마한 아이가 펑펑 울면서 그러고 저한테 400원을 주는 거예요. 뭐죠? 아까 1,000원짜리 내고 200원 거슬러 갖고 너무 고마워서 집에 가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200원을 더 찾아내서 400원을 저한테 주는 거죠. 아니야 그냥 준 거야. 아까 그 아저씨가
그러면서 또 두 마리를 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또 오셔서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까 여자애 하나가 펑펑 울면서 가서 걱정이 돼서 너 왜 그러니? 뭐 엄마 잃어버렸니? 묻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울면서 저기 사장님이 한 마리 동생하고 나눠 먹을 한 마리씩 먹고 싶은데 한 마리밖에 살 돈이 없어서 사가는데 두 마리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울고 울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그 아이 따라 울었다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고맙다고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일렁이는 마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또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여느 날처럼 저기 식당이 있네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심장이 멈춘 기도가 막혀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를 응급처치로 살리는 일이 또 저기서 밥 먹고 가자 해서 거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고 쓰러지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때마침 그때 옆 테이블에 누군가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 덕에 긴급한 순간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예상치 않은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돕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 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심을 했는지, 혹은 누군가 공동체를 찾게 됐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결단하게 됐는지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거창하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나 이제 응급처치 자격증 땄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렇게 자리를 깔아준다고 생기지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오늘 찾아올 거야. 뭐 사이렌을 울리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시간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꾸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자꾸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자꾸 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감 없이 미련 없이 나의 진가를 다 발휘하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삶을 재편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재편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결단의 문턱 앞에 선 이런 문턱 앞에 선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문턱을 넘어서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고대하는 일이 소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